23절까지입니다.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우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게 되는 게 사랑이지,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 가진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주님이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행 여러분 예수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핏값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 그럼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그 교회를 훼손시키는 자들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영혼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진짜 잘 보듬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스크래치 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뭐냐? 그럼 누가 영혼들을 스크래치 시키느냐? 자기 뜻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스크래치 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장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의 은혜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그 6명의 그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처량하게 돌아간 거죠. 그들은 다 어떤 막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다 실패한 것 같았을 거예요. 도저히 희망을 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3년 동안 3년 이상 함께 하면서 엄청난 것을 경험했거든요. 행복도 경험했죠. 능력도 경험했죠. 희열도 경험했죠.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때로는 어깨도 으쓱으쓱해보고 야 봐 우리 주님이 짱이야 하면서 얼마나 대단했을 거죠. 바리새인들 뭐 유대인들 뭐 세상 말로 좀 깝치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이 별짓대다 까불지만 우리 주님이 짱이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거 보면 참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너무 좋다고 참 목사님 그러네. 목사님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진짜 이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우리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나도 못 봤거든. 그러면서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쌩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진짜 성실하자. 주님 앞에 진짜 성실해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는 바르게 가자. 주님 앞에 꼿꼿하게 가자. 할렐루야. 헬라빛 딱 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화도 낼 수 있고 막 또 성질도 낼 수 있고 막 하지만 주님 앞에만큼은 아주 똑바로 가자. 가다 보면 성격도 바뀌고 가다 보면 인생관도 바뀌고 가다 보면 철학도 바뀌고 가다 보면은 내가 보는 것도 바뀌어지더라. 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만 바라면서 똑바로 가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똑바로 갑시다. 할렐루야. 진짜 똑바로 가자고요. 여러분요 왜 사람들이 똑바로 못 가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똑바로 못 가냐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예수를 안 가르쳐줘서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면은 예수부터 가르쳐줘야 돼.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것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러 진짜 살고 싶고 구원 받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고 복음을 주지 않고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뭐부터 가르쳐줘요? 이상한 만큼만 가르쳐주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통만 커가지고 자꾸만 나중에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 판단하고 성도들 판단하고 자기 생각.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도 생각도 주님의 말씀으로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를 줘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무엇했는지, 그럼 예수님과 나의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어떤 관계, 이것들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믿게 해주고 경험케 줄 때에 여러분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길이 열려지는 거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요 사람들 만날 때 우리 교회 좋다 뭐 좋다 아니 주님이 좋은 거지. 주님을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너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너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천하의 어떤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이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이거예요. 예수를 주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진다.
예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진다.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다 풍성해지지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배울 수 있지, 그죠?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서 배워야지.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배우지 않고 교회 앞에서 목사 앞에 성들 앞에 배우니까 뭘 배워? 이상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목사도 가르칠 때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예수를 줘야 되고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 말 없으면 같이 성경 읽어. 할 말 없으면 줄 거 없으면 같이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 1장 1절부터 18절 읽어보자.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그거를 그냥 한번 진짜 막 100번이고 200번 한번 읽어보라 이거요. 그럼 뜨끈뜨끈해집니다. 심령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업도 실패해보고 저도 과거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실패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예수 만나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요 길을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라고는 아저씨 우리 잘 알지 그죠? 뭘 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이잖아요. 근데 뭘 발명했어요? 백열전구 발명했죠. 그죠? 백열전구. 근데 그 양반이 여러분요 1267번을 실패했대요. 많이도 했어. 우리는 2번, 3번 실패하면 끝장나는데. 그쵸? 우리는 시작해보지도 않고 끝장내는 사람도 많아. 근데 1267번 실패했는데 그래서 포기하려고 막 하다가 끈기가 참 대단하죠. 그죠?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왕 한 거 한번 1300번 채워. 이왕 한 거 하면 1300번 채워. 여러분 실패한 횟수를 한번 몇 번인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횟수가 몇 번인지. 100번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에디슨 이 아저씨는 1267번을 실패했대요. 그래 친구가 와가지고 그동안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봐. 그래, 한 1300번 채워봐. 그래서 이 말에 에디슨 용기를 얻고서 시작했는데 1268번째 한 번 더 해서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도 주님이 성공케 하신다.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좀 나 따라와. 나하고 한번 해보자. 왜? 내 인생을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 목사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실패하는 사람들 무지개 많습니다. 목사도 자살한 사람들 많고요. 목사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많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자부심 가지세요.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자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세상에서 뭐 지식이 많다고 자부심 가져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다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주 앞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원몰 한 번 더 하자 이거야. 한 번 더 하자 이거야. 아멘. 아멘. 따라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자 이거야. 김영건 집사 여기 오서 한 번 더 딱 하시니까 아직 끝나셨어. 승리하셨어.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한 번 더 하세요. 항상 그래 주님으로 가면 되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아멘.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베드로만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죠? 응? 근데 찾아오서 뭐 했느냐? 먼저 먹이시기부터 하시더라 이거예요. 조방문을 먹은 후에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핍절했던 모양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막 고기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150cm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부터 주님이 좀 채워주신 다음에 이제 혼내키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데 며칠 안 나갔어요. 갔더니 관장님이 일로 와 하면서 라면을 끓여갖고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일로 와 그러다 엎드려 하더라고. 그래 빠따 맞았어요. 먹여놓고. 예수님도 제대로 잔뜩 먹여놓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충격입니까?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라 했는데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과거의 이름.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그때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 부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러잖아 중학교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뭔가 참 스스로 막 그냥 석연하기도 하고 석연치도 않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잔뜩 먹여놓으신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왜 너 그랬지 않냐? 너 다른 사람을 다 버리지 않냐?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냥 목숨을 버리면서 따라가겠느냐? 너 고백했지 않냐? 근데 왜 도망갔냐? 책망도 안 하셨어요. 책망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요한을 시몬아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것만 하나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죠? 그 수제자라고 좀 뻐기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중요한 자리에 가르칠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꼭 데리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을 부인해도 아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진짜 주의를 이루며 갈 수 있게 하신 거,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진짜 몸부림쳐 왔던 것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두 번, 세 번까지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주님 아십니다. 전에는 네가 나 사는 거,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죠? 남이네, 그지? 주님, 네가 이 사람들 나를 다 사랑하냐 했을 때 전에는 의기양양했고, 그럼요,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 아주 이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여기는
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할렐루야. 다시 또 주님 물어보세요. 그럼 뭐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요한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때 베드로가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옛날죠. 예,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마지막 세 번째. 계속 베드로가 안 하셔. 요한 아들 시몬아. 요한 아들 시몬아. 이게 뭐예요? 네 과거에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네가 잘못된 이런 것도 내가 다 털어낸다. 다 털어낸다. 과거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부터 다 내가 다 털어내겠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번 더 너를 회복시켜줄게. 내가 다시 한 번 너를 회복시켜줄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이 맡겨진 양을 먹일 수 있고 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웃도요, 네 이웃을 뭐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영혼을 사는, 네 영혼 먼저 사랑해. 너부터 먼저 사랑해. 그럼 네 영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 내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죠? 예? 아멘입니까? 예.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생각까지도 시몬이랑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베드로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새끼였던 그때를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 은혜 받은 이후로부터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매겨져서 사랑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그렇게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다.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요. 아니 주님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낳아주셨어. 여인들이 아기 낳을 때 몸 찢어 피 흘려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 딸로 낳아주실 때에 예수 하나님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에 뭐냐 진리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몸 찢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진리의 자녀라고.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확실히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님 핏값으로 영혼들이 모여서 세워진 모임 이 교회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자들 주님 복 주실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아까도 말씀했죠.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축복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어서 그래 막 주님과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다. 사랑이란 여러분요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물에 기름 돌듯이 뱅뱅뱅뱅 돌고 말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 깊이 들어가서 함께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힘든 것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눈물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행복도 축복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흡수되지 않고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까?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18장 19장 말씀하죠. 그러니까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갖다 조력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계시 살아계신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너 죽여버리겠다 한마디에 그냥 꼬리 내라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가다가 시내가에서 막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있을 때,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 갖다 주시고 숯불에 구운 구기를 갖다 주시네. 고기를 갖다 주네. 그때부터 숯불구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자면서 또 먹여. 그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40주야를 또 달려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실패할 때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믿고 가자 이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가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 질병, 고통,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까지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거예요.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내 대신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내 대신 내 가난을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고는요 그냥 복을 빌고 막연하게 비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언약을 언제까지 지키나? 천대까지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냥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계속 그러잖아요. Follow me 그러잖아요. 날 따라와. 그래, 날 따라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 따라라.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물질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만든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만 쫓아가면, 그분 말씀대로 쫓아가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 거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누리다가 천국 가자 이거예요. 누리다가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이 청빈으로 생각하는 자는 참 많습니다. 가난이 청빈이 아니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청빈입니다. 예수를 진짜 사랑하면 욕심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요 시기질투 안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비판, 판단, 정죄 안 합니다. 이게 청빈입니다. 이게 청빈에 대한 아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가난이 청빈일 수 있어요. 왜? 예수 없을 때는 물질 때문에. 세상은요 물질 때문에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기업을 이룰 이게 뭐예요? 다 물질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심이 죄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아멘입니까? 아는 건 예수. 믿는 건 예수. 의하는 건 예수. 우리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하다.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애쓰고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애쓰고 주님을 위하는 것을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참 숙연해졌을 겁니다. 속으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인간이란 참 웃겨. 인간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다 허물을 감춰주고 다 이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 하나만 확인하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단 꼭 하나만 확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허물을 감춰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과거를 알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성공했는데 과거를 아는 사람 만나면 과거에 아주 그냥 내가 쪽팔렸던 거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내가 참 뭔가 이렇게 참 굉장히 뭐 했던 이런 것들 막 야, 너 어렸을 때 맨날 똥 싸고 막 그랬잖아. 응? 너 그때 아주 막 뭐 했잖아. 그래서 좀 기억하기 싫은 내용들을 막 하면 그 사람 만나기 좋을까 싫을까요? 만나기 싫죠, 그죠? 너 참 옛날엔 참 좀 어렵더니 참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많이 잘 됐구나. 참 축하한다. 참 너 잘 됐다. 고맙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응? 또 어렸을 때 눈도 째져가지고 그냥 막 못생기고 그러더니 지금도 똑같네. 이 성공한 거 보지 않고, 그죠? 지금 성공한 거 보지 않고 맨날 너 옛날 찌질이더니 그래도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이렇게 됐냐? 그럼 참 좀 그죠? 그런 사람 아무리 절친했던 사람도 만나기 싫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다시 너희 주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지금과 앞으로 지금 이루실 것만 보고 가자. 여러분 인생에서도 지금 주님 은혜 주시는 걸 감사하고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달려가자.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쓴 책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이 책은요, 로마의 강점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로마의 강점을. 그 중에 로마인들은요, 어떤 전쟁에서 패한 장군이나 이 군인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군이 전투에 나가서 실패하고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면 어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일벌백계 한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패한 것 자체가 아주 수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처벌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줘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기회를 주니까 더 열심히 싸우고 더 강하게 자기를 만들어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가 아주 강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수한 것을 책하지는 말자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내용과 연결되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을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돈으로 챙겨서 계단하고 짐 싸갖고 멀리 타우에 가서 허랑방탕 생활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도 달라붙고 기생들도 달라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아주 그냥 돼지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쓰고 나니까 거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나는 게 아버지밖에 더 생각나.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종 취급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배불리 밥을 해도 한술 먹자.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봅니다.
이 아들이 지쳐갖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직도 산과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봅니다. 그래서 맨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요 참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당신 안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기다리셨다. 야, 제가 언제 들어올까? 제가 언제 들어올까? 제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가 언제 들어올까? 언제 들어와서 내 사랑을 받을까? 언제 들어와서 내 사랑 안에 들어올까? 그래서 딱 들어와서 예수님 막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 주님이 막 그냥 여러분요 그 스데반이 막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 하늘 보자 벌떡 일어나셔갖고 막 쳐다보시잖아요. 주님도 죄인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주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왔지만 아버지는 너 왜 이놈의 새끼야 그랬냐? 너 왜 나가서 내 돈 다 갖다 허랑 다 써먹고 다 했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옷 다 뺏겨, 야, 다 목욕시켜라 막 해가지고, 신발도 시키고, 옷도 왜 권리를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리고 가세요. 누리는 길은 여러분이 계속 배우고 양육대 받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시몬한테 다시 돌아오자고요. 시몬아 했을 때 이 시몬은 참 충격받지 않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특징은요 동행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와 동행하고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교회는요, 주님이 주의 종을 감독자를 세우시고, 사도행 20장이면 감독자를 세우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고 양육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와 하나 되고, 또 주의 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종과 하나가 돼도 목회 차례에 맞도록 함께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결교회인데 그 장로님은 교회가 5층입니다. 지하까지 있으니까 그 전체도 아마 한 6층이나 7층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 다 끝나면 옥상부터 지하까지 다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뭐 선풍기 하나 제대로 헛되게 돌아가는 거 없나, 불 하나 켜진 거 없나. 평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시든지. 여러분요 교회 사랑하세요. 이 건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럼 건물이 뭐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건물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잘 만들고 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이 뒤쪽에 화장실 쪽에 틈이 벌어져서 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돼요. 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실패의 원인이 능력이 없어서 네가 용기가 없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아프지 않으세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있는데 여러분 안 아프세요? 표정을 보니까 안 아픈 것 같아. 그럼 입술로 사랑하는데 마음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쁘죠, 그죠?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우리도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을 실패하고 삶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성경 읽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룰 수 없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거, 여러분, 주님 사랑해야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그냥 어쩌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 진짜 여러분이 어떤 때는요, 막 몸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 막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 안수해주고 하는 거 지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마음속에는 너무 힘들어, 좀 그냥 다음에 하자. 근데 그 사람 아픈데 어떻게 다음에 해요? 아파서 전화가 왔는데, 아파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다음에 합시다. 어떻게 해요?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그분이 막 죽을 것 같아. 그냥 막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거, 고통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전화가 와죠.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 축사해주고 귀신 주고 계속 명령하고 좀 이렇게 풀어줘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한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파 죽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귀신 안 쫓아줘요? 그 사람보다 주님의 명령,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죠. 참 자존심 상하게 말하고 잘못, 내가 어떻게 감히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주님 뜻대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난 내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내가 목사의 권위만 내세워봤자 뭐래요? 내 권위는 주님이 세우신다. 나는 주님의 명령한 순종할 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며 갈 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할렐루야. 주님이 위기의 상황에서 굉장히 보호해주고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도 난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세요. 따라서 내 영혼아 예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한번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예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예수님을 사랑하자. 아멘. 예수님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다 녹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녹여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그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 아내는 권사인데 양품점을 해가지고 생계를 꾸려간다고 해요. 이 장로는 뭐냐? 카메라맨인데 사진 찍은 거를 취미로 삼고 그거를 낙으로 삼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와서 사진 찍고 막 찍고 막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 놨는데 없어졌어. 훔쳐간 거예요. 이 장로가 아주 그냥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식음도 막 전폐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장로가 돼가지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권사님이 생각하다가 굉장히 고가니까
빚을 내서 카메라를 사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펄쩍펄쩍 뛰는 거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빚을 내서 살 수 있느냐. 권사님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거 안 사주면 죽어. 우리 때로는 나이 먹은 사람들 사랑을 표현할 때 되게 둔탁하지,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거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고 힘들어도 빚을 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카메라를 사준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단지 부부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야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계속 필리핀에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선교를 보내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필리핀뿐 아니라 세계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갈 건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저는 막 그거 생각하면 근데 뜨거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세워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간다면 주님 이루신다. 주님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에 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또 본문으로 좀 돌아서 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는요. 엉뚱한데 지금 신경 씁니다. 이제 사람은 참 희한해요. 예수님이 시몬아 해가지고 싹 정립해 주시죠. 그죠? 근데 나를 따라 예 아멘 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요한한테 신경을 써. 요한한테 신경을 쓰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요한한테 왜 네가 신경 써? 넌 나만 따르면 되지. 여러분요, 우리 주님만 따르면 돼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돼요. 왜 다른 사람 신경 써? 다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능력을 받든지 은사를 받든지 왜 신경 써? 너만 따라만 되지. 이게 뭐냐?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어떻게 줄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냐? 베드로는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절, 21절이 그거예요.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야,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 나만 따르면 돼.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뭘 하든지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 왜? 우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 말씀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이루면서 주님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막 몰려가면 거기에 왜 휩쓸려? 왜 휩쓸리냐고.
우리는요, 여러분요, 교회에서는요, 주의종의 말에 휩쓸리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니, 첫 번째 예수님 말씀에 휩쓸리고. 그래서 주의종이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할 때에 그 주의종의 말에 휩쓸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라. 이게 그렇게, 이렇게 라인이 거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고 막 고집 부리고 비판 판단하는 사람의 말에 휩쓸리면 너도 그렇게 망한다. 너도 그렇게 망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사는 길 택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 택해. 망하는 길 택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제가 늘 그래요. 난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 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주는 교회를 세우고 진짜 예수의 공생애를 이루고 영적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느냐? 나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착하고 예를 들어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했다가 성령이 뭐라 그래요? 너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영혼부터 챙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충만했을 때, 불 붙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면은 그 사람도 불 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썩은 사과가 되면 다른 사람 성한 사과가 내게 붙여는 그 사람도 썩어. 그렇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충만해. 말씀으로 충만해.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신경 쓰지 마. 걔가 요한이 뭘 하든지 어떻게 내가 요한에게 어떤 계기든 넌 신경 쓰지 마. 넌 나만 따라와.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왜 그거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요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직분이 왜 나는 내가 직분 나 직분 안 주고 저 사람만 직분 줘 신경 쓰면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못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세요. 주님이 주신 자리 그것만 감당하라. 그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총회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지려고 애쓰지도 않고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주님이 인도해 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해 줄 때는 저는 순종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뭐 제가 총무하고 싶어도 총무하는 것도 아니고 전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세워주는데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 순종해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에 순종해라.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라. 그럼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루어 가시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일 큰 시험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지금 베드로는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도 많이 치유하잖아요. 응?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요.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자존감이 또 낮은 게 아니요. 이건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라. 예수로 충만해져라. 자존감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열등감도 예수님으로 다 제거하고 할렐루야 겸손해지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보니까 포도원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 시장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면 9시에 품꾼을 불러요. 하루 일당을 계약합니다. 또 11시에도 보니까 사람들 놀고 있어. 그들도 불러. 오후 3시에도 불러. 오후 5시에도 불러. 8시까지 일한다면 그래서 일 다 끝난 다음에 8시에 이제 계산해 줍니다. 주인이.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주고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주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야 내가 저 사람들도 더 일 많이 했으니까 한 이틀 지나 3일치 주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하루치 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너 나하고 하루치 계획했잖아.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평이야? 오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든지 여러분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내게 주신 직분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진짜 내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거 넘보지 않고 넘볼 줄고 뭐 있어. 초창기에는요, 개척 초창기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 부러웠어. 난 언제 저렇게 교회가 커지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럽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그 일을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들을 사용하면서 하니까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 보니 큰 교회, 교회들 막 깨지고 막 재판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목사들이 반 앞에 가서 뭘 설명하고 막 변명하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목사와 성도와 목사와 장로들이 쌈박자로 서로 막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난 다 포기한다. 난 다 내놓고 난 그냥 혼자 따라갈 겁니다. 난 진짜 아무리 일이 많이 벌어졌다 해도 그냥 지금 상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 필리핀을 가서 그냥 거기서 목회할 거예요. 다 그래? 다 해? 뭐가 아쉬울 게 뭐 있어. 내가 주님 앞에 한 거니까. 전 그런 마음 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그런 일이 물론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뭐 내가 가질 게 뭐 있어요? 가지고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난 오직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을 건데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 건데 주님 앞에 가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래 늘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땅 문서 얘기 안 하더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 어떤 땅 문서 너 그 땅 왜 팔았어? 안 하더라. 여러분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 앞에 정확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가자. 전 그 주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인생 얼마나 산다고. 세상 얼마나 산다고. 좋은 일 하기도 이 시간이 부족한데.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또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로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하면서 100세까지 막 그렇게 살면서 요한 서신을 쓰고 요한 계시까지 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명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그렇게 사용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시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떡이 많다고 해도 그 떡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떡이 많다. 그 사람 혼자 다 못 먹어요. 왜? 만주면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적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주님이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대로 그 분량대로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는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령원을 네게 주리라. 이게 주님 뭐냐.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만 와. 그래서 열정 가지고 충성을 다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때 큰 일을 맡겨줄 거야. 작은 일에 충성다. 작은 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기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차츰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신앙도 마찬가지. 불씨를 주어 불씨. 불씨를 주면 어떤 사람은요. 이 불씨를 불꽃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불씨를 잿더미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난 이 불씨를, 생명의 불씨를 불꽃으로 만들어서 환하게 타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냐? 나는 이 불꽃을 가지고 잿더미 만들어서 쓸데없이 재뿌리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불씨를 주셨어요.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불씨를 주셨어요. 능력의 불씨를 주셨어요. 즉 이 불씨를 나는 잿더미를 만들어서 재뿌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불씨를 가지고 활 타오르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자냐?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진짜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주님이 체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아멘이죠. 우리 진짜 주님 사랑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진짜 제일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항상 불꽃을 피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